샬롬! 큰나무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루빨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예배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많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및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고국석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너무도 불투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앞으로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호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또한 목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산 장로교회 큰나무 고등부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물불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소제목으로 함께 나눴었는데요. 조그마한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저번 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눌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수준 높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웃기는 기도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실제 내용을 수록한 내용인데요.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자, 두 번째 기도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항상 착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한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이 기도한 내용을 평가를 하실까요? 있는 그대로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들이실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수준을 따라서 기도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든 간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첫 번째 창세기 28장에 관한 내용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누구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인물이었을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고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죠?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형 에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결국은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사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판 문제 때문에 혹시나 그 목숨을 위협을 받을까봐 에서가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 길을 따라 베델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베델을 지나서 또 이 길을 따라 바다나람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지금 도망을 가는 길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이곳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곳에서 도착했을 때 지금 해가 뉘엿뉘엿 치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자기 인생이 이와 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잠자리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밥이나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밤이 딱 컴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곱은 아마 이 캄캄한 암흑과 같은 것이 나의 인생과 같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 속에서 그는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곳에서 잠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과 자손을 줄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두 가지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야곱은 전부 다 붙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당장 야곱이 필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지켜준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1번과 2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1번에 관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 오히려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2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땅과 자손을 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당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떡, 그리고 춥기 때문에 입을 옷을 주십시오. 현재의 문제에 집중해서 현실에 대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인 문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야곱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너의 기도가 수준이 낮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결국은 우리 친구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머니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일제시대 같은 경우, 그리고 남북전쟁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과 같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다른 타 종교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또한 요즘 흔히들 여러분들이 듣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만 생각해가지고 복만 구하는 기도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외에 진짜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녹록치가 않은데 하나님 내게 먹을 떡을 주십시오. 입을 옷을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해가지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수준이 낮은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매 순간마다 기도에 힘을 쓰셨던 분이세요.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 기간 동안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최종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두고도 우리 예수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하셨죠? 감람산이라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를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말씀 있잖아요.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이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할 만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사역 앞에서 고민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기도를 가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봤자 얼마큼 수준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은 원망의 말은 아니에요. 하소연인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라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이 선상에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되다 보니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과연 수준 낮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수준이 낮고 높은 기도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와 대화 나누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가를 걸어갈 때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야,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아요. 이 좋은 날씨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새들, 저 나무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군요. 너무나 감사해요. 솔직하게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친구한테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많이 나요. 정말 우라통이 터져요. 이 감정,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우리들의 반응은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힘쓰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에 힘을 썼던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생활 미션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5분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그냥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눈을 뜬 상태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는 그 시간에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는 대화 나누시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줬죠? 친구처럼 대화 나누듯이 하나님, 저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성,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대하시게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5분 기도, 길거리를 걸어가도 괜찮고 정해진 시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도 괜찮고 눈을 뜬 상태에도 괜찮아요. 대화 나누시기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기도에 힘쓰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의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대화의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생활 미션에 따라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5분 동안 기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해 나갈 때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평안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에 힘쓰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회장 친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풍남은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을 맞추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준은 김명숙 총무 선생님이십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돌아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교회 본당에 모여주세요.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식은 28일 주일 오후 12시 본당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